2월 13일 주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6장 우리 주님 밤새워 찬송가 39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가정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2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하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교회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열왕기 8장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범죄한 상태에서 회개할 때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패했을 때, 천재지변이나 질병이 만연했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큰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저는 이제 총장으로 가게 되었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단과 거기에 사르는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분향단과 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성전에는 두 개의 단이 있었습니다.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단이었고, 성막 안에 있었던 분향단은 가로 세로 높이 50cm 그리고 1m짜리의 정사각 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하나님은 이 성막의 기도단을, 분향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과 5절 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기도의 향도는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조각목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감쌌다고 해서 그 단을 금향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길거리에 흔하디 흔했던 아가씨 나무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썼다는 말은 귀하다, 존귀하다, 또 신성,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 당시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조각목같이 아무리 쓸모없고 천하고 그리고 허접한 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각목 다음에 거기다 금으로 쌌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허접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인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다스려지고 존귀해지는 새로운 변화의 하나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유일하게 일본 사람으로서 거기 외국인 묘지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린 나이에 화물선을 타고 외국을 다녔습니다. 홍콩에서 영어를 배웠고 대만에서는 독일인 공장에서 통역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방탕하고 술을 많이 먹었는지 빈사 상태가 되었을 때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독실한 그리스도인 부인을 만나게 되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의 독립운동과 전도운동을 도왔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다가 3.1운동과 백오인 사건에도 연루가 되었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는 나중에 가마쿠라 보육원을 경성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1,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후에 그 경성지부 가마쿠라 보육원은 영락 고아원 보육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기도 덕분에 소다 가이치는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지금에 있는 양화진 묘지에 있는 유일한 일본인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7절과 8절에서는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라 그랬습니다. 향을 사른다는 말은 향을 핀다는 말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른다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금향단에서는 24시간 동안 향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꺼지지 않는 것을 두 가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순금 등대에 불이 붙였는데 이것이 성막 안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금향단인데
여기서도 성막 안에 있던 이 금양단은 불이 꺼지지 않고 향이 피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은 외부의 빛이 들어갈 수 없으니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 순금등대의 불과 금양단의 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은 불이 있어서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과 사랑과 은혜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그런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향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과 유향으로 만들어서 섞고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소합향이라는 것은 저절로 향이 나는 향나무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연안에 있었던 조개 껍질을 말갛게 다 빻아서 태우면 은은한 향이 나는데 이것은 자기를 쪼개고 부시는 깨뜨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고무나무인데 이 독소를 제거하고 해독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죄를 씻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감람나무 진액인데 방부제입니다. 우리 불행이나 시련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약의 소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향의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 이것을 정리해보면 자발적인 기도, 자기를 부시는 기도, 깨뜨리는 기도, 죄를 씻으면서 어려움을 제거해달라는 기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새길을 열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신령한 일에 냉담해지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함으로 거룩한 일에 냉담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응답도 받지만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틀을 잡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